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닫혀있던 마음이 환하게 열린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생명 되시고 천국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소망 없이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운명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를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불러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사랑하며 밖으로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고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식구들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 교훈을 받고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예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또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것을 저희들이 알고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또 수많은 영혼들이 인도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다음에는 함께 만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39절입니다. (39절을)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땅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귀신을 나가게 하고 이제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 귀신 나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동일한 기사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친속에게 돌아가서 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속은 바로 가족을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 그리고 온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나의 부모,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의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이 개인 전도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인 전도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특별히 가족 전도가 참 어렵고 힘든데 가족 전도를 잘하는 방법은 뭘까? 전도의 왕도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원칙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양회를 앞두고 전도에 대한 좀 실제적인 방법들을 말씀을 통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이 전도가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교회 전도고 또 다른 하나는 개인 전도입니다. 이 교회 전도는 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도인에 의해서 진행되는 집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개인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삶의 모든 상황에서 이제 구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집회 참석을 권유하고 그리고 상황이 된다면 개별적으로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개인 전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성경에 전하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112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6번 정도만 교회 전도,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설교, 전도 집회를 의미하죠. 그것을 말하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개인 전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개인 전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마음이 참 아픈 것은 가족들이 아직도 복음 앞으로 나오지 않고 그리고 고집을 피우고 그리고 주님을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는 누구나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도를 해보면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까? 사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전도를 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성경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주님은 전도하는데 어떤 방법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사람을 수단으로 해서 이 전도라는 방법으로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실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단독으로 완성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태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믿어진 그 복음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왜 전도를 미련하다라고 했을까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직접 가지 않아도 화상을 통해서 상대방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전도는요, 예수님 당대나 지금이나 직접 가는 겁니다. 만나서 얼굴을 보고 핍박을 받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성경 사도행전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이제 빌립은 집사입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아니었죠. 그런데 직분이 어떠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전도자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까지 약 70km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70km면 가까운 거리는 사실 아닙니다.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빌립의 상황으로 봤을 때 아마 도보로 이동했을 것 같은데 70km를 가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빌립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왜 가야 되죠? 갈 때 교통비는 주시나요? 식대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요, 빌립은 준비된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요,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자, 전도는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필수지만 기도와 행함이 같이 동반이 될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있었느냐?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관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병거에 앉아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빌립이 가서 물어봤죠. 야,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앉아서 저에게 좀 이 진리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빌립이요, 이 이사야서 성경을 가지고요 쭉 설명하는 가운데 바로 53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 고난받는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것을 믿을 때 내 마음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왜 기성교회에 복음이 없을까? 그들도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이것을 아주 초보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당 간 날이 구원받은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은 날, 그날이 이제 구원받은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아는 것이고, 구원은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빌립이 이제 이 관리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개인 상담을 했죠? 개인 전도를 한 겁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는 개인이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개인 전도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개인 전도를 어떤 선택이나 취미 활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이해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종이컵 하나라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태평양보다 넓습니다.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고도 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전도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요, 개인적으로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보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죠. 실제로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이스라엘 땅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 말씀만 하지 않으셨고 실제 본인이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오는 성경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개인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전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남편 5명과 헤어지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개인적으로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던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걷도록 해주셨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이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열릴 것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처럼 주님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전파하라 이것은요, 명령이죠. 명령은요,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얘기는 뭡니까? 구원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는 일을 해야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자식이 이행하려고 노력하죠. 평상시 말을 듣지 않던 아들도 유언만큼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승천하기 전에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해외에 나가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캐치프레이즈가 2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에스겔서 3장에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우리는 좋은 때든 나쁜 때든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특히 구약 성경에는 이 전도하는 사람을 가리켜 파수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스라엘은 성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성을 지키는 불침번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파수꾼입니다. 한밤중에 파수꾼이 불침번을 쓰지 않고 잠을 잔다면 외적이 침입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겠죠. 그래서 불침번은 항상 눈을 뜨고 전방을 주시해야 될 의무가 있죠. 이런 파수꾼이요, 적이 침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외쳐야죠. 만약 그가 외치지 않고 도망간다면 또는 그냥 자기 가족들에게만 얘기하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 사람은 군인으로 말하면 이제 군법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큰 중죄죠. 파수꾼은요, 반드시 알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파수꾼들입니다. 2011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인데요. 2011년 3월 11일 한 여인의 간절하면서도 다급한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빨리빨리 높은 곳으로 도망가세요. 큰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마이크를 잡은 채 필사적으로 주민들의 대피를 호소했습니다. 순식간에 몰아닥친 쓰나미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그녀의 필사적인 방송으로 마을 주민 17,700명 중에 절반 이상, 약 9,000명 정도가 대피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 자신은 15m가 넘는 쓰나미를 피하지 못한 채 파도에 휩쓸려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녀는 누구냐? 바로 엔도 미키라는 24살의 젊은 아가씨입니다. 동아시아 대지진 당시 일본 미나기현 미나리 산리쿠 방제 청사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녀는요, 끝까지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 방송을 했던 겁니다. 그녀의 죽음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결혼식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였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2달 정도 지난 5월 14일 날 이 엔도에 뒤늦은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대피 방송을 듣고 살아남은 마을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목소리가 없었다면 지금쯤 난 살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천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한 사람이 끝까지 대피 방송을 함으로 말미암아 9,000명 이상을 살렸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잠언 24장 11절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안 잊지 말라.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매일 접하는 사람, 최소한 그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나를 향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내가 좀 싫은 내색을 했더라도 끝까지 나에게 호소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엄청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은 나에게 적당하게 말하고 끝냈을까? 아마 지옥에서 영원토록 전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며 이를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전도자는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러나 나는 전도자의 말씀이다. 나는 전도자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지만 나는 전도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도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신앙생활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그거는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 잃어진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끼리 지식을 쌓고 신령해지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뭐 하려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70명의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특별히 3명의 제자와 함께 다니셨는데 이 3명의 제자의 이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자,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말씀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됐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형제 안드레입니다. 자, 이 안드레가요, 먼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육신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전도한다고 만나서 논쟁을 해서 논쟁에서는 내가 이겼는데 상대방이 마음이 다쳐서
다음에는 결코 안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게 전도예요. 이 자리에 앉혀 놓는 겁니다. 그게 전도거든요. 자, 안드레는요, 베드로를 예수님 발 앞에 앉혔습니다. 이 안드레가 있잖아요.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안드레는 성경에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먼저 자기 육신의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려왔죠.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이 오병이어, 한 소년의 한 끼 도시락에 불과한 그 오병이어를 갖고 있는 그 소년을 또 예수님께로 누가 데려오느냐? 안드레가 데려옵니다. 계속해서 안드레는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계속 주님께로 데려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당시에 한 번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받은 일꾼이죠. 그러나 안드레는요, 큰 능력을 행했다라는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천국에서 안드레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상급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전도한 이 안드레의 상급도 그에 못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고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아이를 안드레가 데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교회당에서 종을 치면서 사탕 한 문큼 갖고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사탕 하나씩만 들면 다 들어왔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교회당에 다 들어와서 말씀 듣고 그랬습니다. 찬양하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이요, 얼마나 풍족한지 그런 걸로는 인도가 안 돼요. 얘야, 치킨 사줄 테니까 말씀 들으러 가자. 그러면 애가 뭐라 그럴까요? 아저씨, 제가 돈 10,000원 줄 테니까 저랑 놀러 가요. 애들이 아주 풍족합니다. 그런 걸로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요, 아이에게도요, 아주 전도를 잘했던 것 같아요. 자, 아이들의 전도는 아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른이 아이들을 전도할 때 그 아이들이 백지 상태에서 구원을 딱 받으면 자기 인생을 주님께로 완전히 드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 나이 들어서 구원받기도 힘들 뿐더러 또 구원받았다 해도요,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미래는요, 아이들에게 있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계가 계속해서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누가 있느냐?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그렇죠?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이 통째로 무슬림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미래는요, 아이들입니다. 어른이 구원받으면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고, 아이가 구원받으면 2명이 구원받은 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코울릭의 철부지 아이들이 나중에 찰스 피니가 되고, 그렇죠? 요한 웨슬레가 되고, D.L. 무디가 될지 누가 합니까? 특히 여기 연세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린이들 전도하세요. 손자, 손주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손자를 전도하면 내가 이제 먼저 천국에 있으면은요, 손자가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상급이 나에게 적립이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네? 여러분 다단계 아시죠? 네. 나는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활동하니까 통장을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 똑같습니다. 네? 아이고, 나는 나이도 들어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러나 손자, 손녀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말은 잘 듣거든요. 네?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손주들은 내가 구원받게 한다. 그 마음으로요, 어린이들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에드워드 킴볼. 자, 이 사람은요, D.L. 무디를 전도한 교회학교 선생님입니다. 하루는 주일인데 무디가 교회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무디는 구원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요,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나고 가정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무디는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당시 구두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구두방까지 찾아가서 한켠에서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 불쌍한 D.L. 무디를 봤습니다. 아, 너무 불쌍하다. 안 되겠다. D.L. 무디의 손을 잡고요, 무디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투박한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무디가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무디가 평생 2억 명의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무디의 상급은 생각할 필요도 없죠. 엄청날 겁니다. 그러나 그 무디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에드워드 킴볼, 이 형제님의 상급은요,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죠? 그가 만약 무디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2억 명은요, 얼마나 많은 숫자인 줄 아세요? 당시 19세기 중후반에 전 세계 인구가요, 11억에서 12억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가능케 했던 사람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전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영혼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 집회에 관심을 갖고요, 우리 어른들이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설령 구원은 받지 못할지라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대학생 자매와 상담을 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말씀을 들었냐고 그랬더니 어렸을 때 자기 친구가 자기를 이 교회로 전도를 했는데 그때 구원을 못 받았대요. 그런데 이제 취업 무렵에 너무 취업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뭔가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처님의 생각이 안 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더래요. 왜냐? 어렸을 때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로 왔습니다.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씨를 뿌리면은요, 당장 결실하는 것도 있지만 한참 있다 결실하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또 안드레가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안드레는요, 하여간 주님께 갈 때마다 누군가를 데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도 집회를 하면은요, 항상 누구를 데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개인 전도는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이요, 계산을 해봤답니다. 100명의 그리스도인이 해마다 한 명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또 다음에 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25년이 지나면 15억 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그 얘기는요, 우리가 한 해에 한 명을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혼의 의사로 오셨죠.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은 물론 의원이 필요 없겠죠.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제병을 고치는 영혼의 의사인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살리는 의사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주님이 그 영혼을 살려서 구원받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뤄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의사들입니다. 자, 의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수술이 아닙니다.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뭘 하죠?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의는요, 진단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먼저 문진을 하죠. 어디가 아프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처음에는 자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은 얘기를 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요, 잘 해석해서 해독해서 그 사람에 맞는 가장 적절한 처방을 내리죠. 그게 바로 명의의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뤄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상대방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전도할 때 진단을 잘하지 않습니다. 너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어떤 열정과 열의가 가득 차서요, 선뜻 얘기한다는 것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요,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를 떠올리냐면 터미널에 있는 그 사람을 떠올려요. 야, 얘가 미쳤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얘가 정상이었는데 아니 구원받았다고 그러더니 얘가 완전히 맛이 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합니다. 그거는 아주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서 가끔 먹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가끔 쥐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장님이 더듬더듬 하다가 문고리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계속 고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상대방의 상태, 영적인 수준, 그리고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가끔 전도하러 갔다가요, 자기 얘기만 실컷 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내 말 들어봐. 내가 얼마 전에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말이야, 내가 구원을 받았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경은 사실이야.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사실이야. 너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돼. 알았지? 안녕? 그게 전도입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상대방의 마음도 모르고, 상대방의 간지럽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긁어줘야 되는데 자기 얘기만 그냥 쭉 하는 거예요. 그건 전도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전도는요, 제일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게 진단의 시작이에요.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3절입니다. 잠언 1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자, 상대방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중간에 말어리를 끊지 말고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좀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주는 것만 잘해도요, 절반은 전도에 성공하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수양회 때 어떤 할머니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 할머니가 자기 얘기를 한 3시간 하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끝까지 들어줬답니다. 언제까지 하는지. 할머니가 3시간 얘기하고 입이 아파가지고 아유, 이제 선생님도 좀 얘기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3시간 동안 얘기했대요. 꼼짝없이 할머니가 듣더래요. 자기가 한 게 있으니까. 네.
우리가 전도할 때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자기 얘기를 좀 털어놓을 수 있도록 재치 있고 유익한 질문을 좀 무기처럼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제가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면, 요즘 어떻게 좀 행복하십니까? 저는 그걸 좀 물어봅니다. 대부분 행복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행복하지 않은 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얘기를 쭉 이어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를 믿어본 적은 있나요? 힘들고 속상할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하세요? 저 꽃은 왜 이렇게 예쁠까? 저게 우연히 저절로 저렇게 됐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 두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는요,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중간에 추임새도 좀 넣어주고. 추임새가 뭡니까? 아이고,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요것만 잘해줘도요, 상대방이 한 4시간 얘기해도요 지치질 않아요. 예. 여러분, 요즘 커피숍이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될까요? 예? 많은 돈 내고 왜 쓴커피 먹을까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만 먹고 나올 거면 누가 커피숍에 갑니까? 카페에 가는 이유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남편에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자자. 밥 못 나. 예? 아이들은 어때요? 예?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은요, 아이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면서 끝까지 들어주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상대방의 말을 쭉 듣다 보면, 아하,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경우에 합당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잠언 1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때에 맞는 말을 했을 때요, 상대방은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말을 많이 해야지 된다고 하는 그 어떤 부담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전도는요,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는 거지 나는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아,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해야 되겠구나, 요 말을 해주면 이분이 마음이 열리겠구나, 그게 이제 딱 계산이 되는 겁니다. 별 얘기 안 했는데 상대방이요, 굉장히 흡족해합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요, 처음부터 하나님 얘기하면은요, 역효과가 나버려요. 어떤 목사님이요,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분 저분 다 상담을 거쳤는데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구원은커녕 아주 목사님은 곤란하게 만들고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돌고 돌다가 본인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서 없고 이래서 부정하고 이래서 잘못됐고, 그러면서 이제 막 성경을 비난하고 그랬답니다. 목사님의 쭉 얘기를 듣고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또 얘기를 안 했어. 또 상대방이 얘기를 막 하니까요, 또 그 다음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재미가 없잖아요. 결국 그 상담은 뭐 더 이상
아무런 유익이 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집에 딱 돌아가니까요, 목사님이 하신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한 번 죽는 것은 그래 정해놨지, 나도 죽을 거지. 아, 그런데 그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네. 그게 이제 자기 머리에 확 박힌 거예요. 그러면서 몇 날 며칠 그것이요 머릿속에 뱅뱅 돌더랍니다. 뭐 하나님은 이래서 없고 이래서 잘못됐고, 그게 싹 날아가 버리고, 그래 죽음은 심판이 있는데 나는 준비했나? 계속 이게 떠오르더래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생각도 안 나는데 이 얘기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말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자, 이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 다 있으시죠? 네, 죄송하지만 듣는 귀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남편 얘기, 아내 얘기, 자녀 얘기 잘 들으세요? 좀 얘기하다 보면, 야 잠깐만, 넌 그래서 잘못된 거야, 말을 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듣는 귀가 의외로 없어요. 듣는 귀는 누구에게 있느냐?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듣는 귀가 있어요. 이 말씀을 2시간 가까이 듣는다는 것은요, 듣는 귀를 훈련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자,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들어주면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좀 충분히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상담학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상담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상대방의 옷을 입고 상대방의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맞죠? 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요,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말씀이나 들어.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문을 딱 닫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종교에 심취하게 됐을까?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상대방의 옷을 입고 상대방의 안경을 쓰고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네? 그러면은 다음에 내가 예수님 얘기할 때도요, 상대방이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 전도는 전쟁이거든요. 병법서에 보면 잘하는 말씀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 적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적을 알려면 진단을 해야 되죠. 진단을 잘하지 못하면 그 전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잠언 26장입니다. 4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하는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 같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할 때도 있고 대답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항변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그냥 들어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그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였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고수하지 않았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대답할 때도 있고 대답하지 않을 때도 있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있는 것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것처럼, 자유자에게는 자유한 사람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자기만의 전도 방법을 좀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자기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을 줍니다. 이걸 입고 나가서 전쟁하라고.
자, 왕이 주는 거니까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예? 그런데 다윗이 그걸 입어보니까요, 자기에게 안 맞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너무 귀한 거고 값진 거지만 자기가 입어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정중히 거절하고 뭘 갖고 가느냐? 막대기, 돌멩이, 그리고 물매를 딱 들고 나갑니다. 다윗에게 가장 적합한 무기는요, 바로 막대기, 돌멩이, 물매였어요. 자,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전도에 성공했다고 해서 나도 그런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없어요.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자매님, 어떻게 전도에 이렇게 성공했어요? 무슨 방법이에요?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안 됩니다. 왜요? 상대방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전도는요, 어떤 자기만의 방법이 있고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이렇게 좀 변형해서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장애물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장애물이 뭘까? 그거는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잠언 29장입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전도하는 게 어렵죠. 말단 직원이 사장님한테 전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일즈맨이 굉장한 어떤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열등감을 가지고 세일즈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일즈의 기본은요, 최상품을 판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가장 좋은 제품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을 때 세일즈는 거기서 시작인 거예요. 자, 우리가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 뭐죠?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누구나 듣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최상품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전할 때 상대방이 거절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을 잘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는 것은 그것은 다음번에 또 오시라는 신호로 생각한다. 어때요? 맞죠? 상대방이 싫다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러면 나는 끝이야. 거기서부터 전도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겁니다. 상대방이 싫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보다는 그렇게 역정을 안 내네. 지난번에는 그냥 막 얼굴에 인상을 쓰고 그냥 바닥을 치면서 싫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냥 싫다고 그러네. 야, 이거 효과 있네. 다음번에 또 가면은 정말 효과 있겠는데? 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이고 싫다 그랬으니까 이제 나는 전했으니까 이제 끝.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전도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두 손을 들면서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 봤어요? 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네,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은요, 올무에 걸립니다. 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주님이 핍박받은 이 세상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욕 한마디 먹으면은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상급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욕할 때 좌절할까요? 기뻐할까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 더 해라, 더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왜? 상급이 쌓인다는 거예요. 야이! 막 이러면은 상급이 쌓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 욕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상급을 쌓는 것에 도움을 주는 분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겠죠. 예. 우리 앞에 있는 선지자들도 편안하게 복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장애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의외로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전도는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전도는 내일입니까? 주님 일입니까? 죄송하지만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가 구원받으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내가 제일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을 가장 원하는 사람은, 원하는 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서 전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시기,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시간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많을 때, 시간이 많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간을 잘라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제하는데 1시간을 할 수 있고 전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기도하는데 1시간 하기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당시 사도들에게 이제 주어졌던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이것을 전무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항상 병행돼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새는 날개가 2개죠. 날개가 하나면 아마 제대로 날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높은 하늘로 비상하려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분리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D.A. 무디가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다. 마귀는요, 우리가 교제하고 봉사하는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씀 보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걸 마귀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자꾸 잡념을 일으키고 딴 생각을 일으키고 다른 할 일거리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죠? 마귀가 하는 괴계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요, 본부와 통신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사람은요, 자기는 죽을 뿐만 아니라 아군에게도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통신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전도의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줄 것을 기도로 계속해서 간청해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통신이 두절되면 그때부터는요, 나 혼자 너무나 힘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지치고 포기하고 마는 거죠.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꽉 붙잡고 있는 그 마귀를 마귀 소나기에서 그 영혼을 끄집어내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러분, 전도할 문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 전도할 문을요,
죄송하지만 강사가 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할 문은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구원받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내가 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장애물 세 번째가 우리의 은밀한 죄입니다. 사람이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될 뿐더러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공개적인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은밀한 죄가 있다는 거죠. 나만 알고 있는 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그 은밀한 죄가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구원을 받고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됐대요. 하루는 주님께 기도하다가 자기 이제 아마 들렸겠죠. 자기만 아는 음성이 들렸대요. 버려라 그러더래요. 하나님 뭘 버립니까? 지금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 버려라 버려라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트렁크를 열었는데 그 트렁크에 낚싯대가 딱 있었답니다. 이분이 구원받기 전에 낚시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요, 이거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운전하다가 강 좋은 데 있으면은 저기 어떻게 담궈서 물고기 좀 잡아볼까,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했던 거죠. 안 되겠다, 내가 이거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에게 그냥 선물로 줘버리고 정리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너무 잘 되더래요. 그 전까지는 그 낚시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처럼 느껴졌는데 그걸 딱 버리고 나니까요, 너무 교통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을 허물이 있다면은요, 그 숨을 허물에서 벗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투명한 생활을 해야 돼요. 가끔 가다가 이제 교재 안 와서 주일날 말씀 끝나고 신방을 갔습니다. 얘기하고 가면 오지 말라 그럴까 봐 집 앞에 가서 초인종 누르면서 형제님 저 왔습니다. 그런데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뭘 치우는지 웅캉쿵캉 푸당쾅쾅쾅. 나중에 문 열었는데요, 먼지가 나고요. 뭘 치웠을까요? 뭔가 드러내면 안 되는 것들을 치웠겠죠. 그러면 안 돼요. 언제든지 형제 자매들이 내 삶을 보더라도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서 전도할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좀 물어보자고. 그러면은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답변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잘 아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요,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죠. 그런데 이 이기심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은요, 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때도 자기의 물질, 자기 시간, 자기의 모든 것을 과감히 희생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기적인 쉰들러가 처음에는 유대인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도망가야 되는 처지가 됐을 때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그 오스카 쉰들러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왜 선물을 줄까요? 이 쉰들러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유대인 1,100명을 구출했거든요. 너무 감사하니까 쉰들러에게 반지 하나를 딱 줍니다. 이 반지는요,
유대인들의 금리빨을 뽑아서 녹여서 만든 반지입니다. 이 반지에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자는 세상을 구한 것이다. 이 신들러가 그 문구를 보고요, 반지를 떨어뜨리죠.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최소한 한 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어.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신들러를 위로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할 만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볼 때마다요, 너무 가슴이 뭉클합니다. 정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영혼을 전도하는데 희생했는가? 나는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기적인 신들러가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그를 통해서 1100명의 사람이 구출됐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더 이상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그 말씀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예? 먹을 것, 입을 것. 집은 거기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서울 사람들 집 때문에요, 집에 매여서 평생 살더라고요. 집에 매여서. 예? 처음에는 화장실 하나, 그러다가 돈 열심히 벌어서 2개 있는 집으로 가고, 돈 열심히 벌어서 3개 있는 집으로 가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너 뭐 하다 왔냐? 네, 화장실 늘리다 왔습니다. 예? 평생 화장실 늘리다가 주님 앞에 갈 겁니까? 예? 얼마나 무가치한 삶입니까? 집에요,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희생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남은 시간 전도의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친해지기 위해서, 자, 제 말 따라 보겠습니다. 물 2잔과 밥이 필요하다. 밥 먹을 때가 됐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할까? 네. 물 2잔이라는 것은 선물과 눈물입니다. 상대방과 친해지기 위해서 선물과 눈물이 필수라는 거예요. 자, 성경 잠언 1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6절입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자, 선물을 우리가 전도할 때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19장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같이 읽을까요?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가 비싼 선물을 주기보다는 작지만 저렴하지만 의미 있는 선물을 좀 준비해서 자주 좀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음식을 좀 잘하세요. 이분은 마트에 갈 때마다 콩나물을 과하게 사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있게 무칩니다. 들기름, 참기름을 넣어서 깨를 팍팍 묻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접시에 예쁘게 담아가지고 옆집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콩나물을 주면서요, 아이고, 내가 마트에 갔는데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 내가 좀 사왔는데 그럼 드셔보시라고. 그거를 먹은 분이 다음번 집회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예? 콩나물 먹은 분이 앞에 앉아 있어. 콩나물 전도. 예? 돈도 많이 들지도 않아요. 항상 마음이 이거 좀 맛있게 해서 누구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 동네에 근방에 있는 분이 이 자매님에게 콩나물을 얻어먹지 않은 분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편한 거예요. 왜? 먹은 게 있으니까. 예. 거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를 참 잘하세요. 우리가 선물 주는 것을요,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선물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안 주면은요,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예정하고 주면 안 되고요, 서프라이즈 해주면 좋아요. 갑자기 갖다 주면은요, 작은 선물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물은 바로 눈물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며 뿌리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형제님이요, 아버지를 전도하는데요, 너무 아버지가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있는 분인데 아버지 전도가 잘 안 되니까 한 번은 아버지 앞에 가서 전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다 큰 아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당황한 겁니다. 얘가 한 번도 우는 적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내 옆에서 우네? 과연 예수가 뭐고 복음이 뭐고 구원이 뭐길래 얘가 울까? 거기서 아버지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네? 여러분, 눈물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해지기 위한 방법은요, 식사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이뤄진 영혼들이 밥 먹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왜 하고 많은 기사 중에 식사하는 내용이 자주 나올까요? 그것은 식사를 통해서 상대방과 친해질 수 있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 식사전도라고 합니다. 예? 자, 예수님은 많은 죄인들과 음식을 격이 없이 먹으면서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벽을 허무셨어요. 우리도 상대방과의 어떤 어색한 분위기를 없앨 때는요, 밥 먹는 게 아주 좋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싼 거 먹지 말고요, 부담 느끼니까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좀 자주 이렇게 식사하시면 좋고요. 특별히 전도하기 전날은 먹지 마세요. 월요일 날 집회 있는데 꼭 주일날 만나서 밥 먹으면은요, 그 사람도 압니다. 체합니다. 예? 좀 여유를 두고 좀 편안하게 식사를 하면은요,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식사 장소는 좀 두 분이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면 좋고요. 그리고 식사비를 좀 미리 지불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밥 같이 먹으러 갔다가 상대방이 돈을 먼저 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꽝 납니다. 예, 돈은 무조건 내가 내야 돼요. 예, 그래서 음식 시키고 바로 나가서 계산하고 와야 됩니다. 예. 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 선물을 주고 밥을 먹고 난 후에 눈물을 흘리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 종합 선물 세트 가장 효과가 있죠. 예. 특히 이 선물은요, 처음 만났을 때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상대방이 안 열어줄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선물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요, 문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요? 열어줍니다. 그래서 선물은요, 박스가 좋습니다. 박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과일을 바구니, 봉지 같은 데 이렇게 들고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박스를 하나 달라 그래요. 과일 가게 가면 박스 많거든요. 박스에 해가지고 그것도 보재기에 좀 싸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면은 꽤 폼이 납니다. 그래서 초인종 누르고 딱 선물 보여주면은요, 문 바로 열어줍니다. 그리고 쇼핑백 같은 것도요, 뭐 신세계 뭐 이런 거, 이런 쇼핑백 아주 좋습니다. 오해는 상대방이 한 거니까 나는 그냥 들고 왔을 뿐이에요. 근데 열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바로 안겨줘야 돼요. 어떤 분은 상품권을 딱 넣고 가가지고요, 성공하면 주고 실패하면 안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100% 실패입니다. 먼저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고. 그러면은요, 상대방이요, 거절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선물 주는 것도 요령이 있이 좀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전도의 전략을 세울 때 필요한 것이 전도 수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수첩. 우리가 전도할 때 좀 주먹구구식으로 전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집회 앞두고 반짝 나타나서 선물 주고 밥 먹고 상대방이 안 듣겠다 그러면 또 사라졌다가 또 집회 앞두고 또 만나서 밥 사주고 선물 주고 또 사라지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 흐름을 알아요. 그래서 날 딱 만나자 그러면 너 집회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방지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수첩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1,000원짜리면 스프링 달린 수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는데 그 수첩을 딱 열면 맨 앞장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우선순위로 한번 쭉 적어보세요. 아버지, 남편, 뭐 아이들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맨 첫 장에 아버지, 두 번째 장에 어머니, 세 번째 장에 남편,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내가 이제 전도하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날짜와 함께 메모를 좀 해보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선물을 줬다. 몇 년 몇 월 며칠 밥을 먹었다. 그때 반응도 좀 적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은요, 어떤 효과가 있냐. 이제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잠수 탔다가 또 나타나고 이런 일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방법을 어떻게 터득했냐면, 보험 모집인들의 수첩을 본 적 있으세요? 요즘은 태블릿으로 많이 하는데 좀 나이 드신 보험 모집인은 지금도 수첩을 사용합니다. 그 수첩에 보면은요, 이 다이어리에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 만나서 꽃 줬다, 뭐 병문안 갔다, 돌잔치 갔다,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들이 다 고객이냐고. 그러니까 예, 고객은 고객인데 예비 고객이래요. 보험 들지 말지도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요, 자기 수입의 거의 절반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 지점에서는요 항상 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수입의 거의 대부분은요 고객 관리하는 데 쓰는 거예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는지.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요, 꽃 선물해 주면서요 보험 들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많이 아프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말동무 해주고 그리고 가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다음번에 보험 들 일이 있으면 그분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전도수첩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도수첩. 제가 구역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구역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결심했습니다. 뭘 결심했는데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제가 자비로 수첩을 1,000원짜리 수첩을 내가 사가지고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뭐 검사는 안 할지라도.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질문, 이거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없겠지만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얘기하고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은혜로운 설교가 되려면 제 시간에 끝내야 되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가끔 우리 그런 얘기하죠. 나 이번 전도 실패했어. 이번 전도 꽉 났어. 그런데요, 여러분, 실패하는 전도가 있을까요? 전도의 실패는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싫대요. 그건 성공입니다. 왜? 나는 전도했잖아요. 상대방이 싫다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노할까봐 아예 입을 닫는 건 실패예요. 또 다른 실패가 뭔지 아세요? 기도해봤자 안 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또 실패인 거예요. 전도는요, 기도를 하고 있는 한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한마디라도 하고 오면 전도는 성공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이 말이 적혀 있을까요? 낙심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영어 성경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으면은요, 결국 주님이 이깁니다. 자, 전도는 돌다리 하나씩을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마다 천국으로 가는 돌다리 개수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돌다리 하나를 딛고 바로 영생을 얻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다리를 10개를 딛고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제가 어떤 사람을 봤냐면 100번 들었다더라고. 저보다 더 많이 알아, 성경을. 얼마나 전문가인지 몰라요. 100번을 들었으니 얼마나 전문가겠어요. 자, 그 사람에게 천국 가는 돌계단은요 100개입니다. 100번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사람마다 돌다리 개수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요, 99개 돌다리 놓다가 마지막 하나 때 좌절하고 포기하면 결국 그 영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은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99도가 돼도요 전혀 끓을 조짐이 안 보입니다. 여리고성은 마지막에
총 13바퀴를 돌 때 무너졌지 12바퀴 될 때는요 꿈쩍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한 번 찍어서 안 넘어갔어요. 10번 찍어야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갔어요. 100번, 1000번 찍어야죠. 죽기 살기로 찍어야죠. 될 때까지 해야죠. 그런데 죽기 살기로 해보셨어요? 여기 살아계신 거 보니까 죽기 살기로 안 하셨네요. 그렇죠? 1000번 찍어도 안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전기톱으로 쓸어버려야죠. 그냥.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열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전도는 전쟁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도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또 이 전쟁은 나 혼자만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같이 하면은요 잘할 수 있거든요.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에디슨이라는 미국의 발명가가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에디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그들이 포기하는 그 순간이 자신이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깨닫지 못한다. 조금만 더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서 그 조금을 하지 못해서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 이사야서 52장.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31쪽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평지를 걷는 발이 아름답다고 안 했죠?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발로 하고 전도는 우리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뤄진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그 마음이 전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산은요 하루 오르고 이틀 오르고 한 달 오르고 1년 오르면은요 다 정복합니다. 그러나 남편이라는 산, 부모라는 산, 자녀라는 산은요 1년, 10년, 20년째 올라도 정복이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전도를 포기하고 그냥 중간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쉬실 겁니까? 잠깐 재충전을 위해서 휴식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포기는 없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손을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항상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과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손을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제 말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은 건질 수 있잖아요. 내가 매일 만나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남편, 아내, 우리의 가족은 건질 수 있잖아요. 예?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예? 주님 오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전도하셨고 또 우리에게 전도하라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엄한 명령을 받은 우리가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뤄진 영혼, 특별히 가족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 십자가 아래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혜와 모든 간구를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예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수양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인도해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3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나에게도 주소서. 만민이 주님의 사랑을 늘 찬송케 합소서. 길을 잃고 늘 방황하는 자 주 앞에 인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구속의 역사 말하게 하여 주소서. 말로는 못다할 위험이 내 가는 길 막아도 날마다 주내 감사해 늘 즐겨 나가리다. 길을 잃고 늘 방황하는 자 주 앞에 인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구속의 역사 말하게 하여 주소서. 이 열심 내 것이 아님을 늘 깨닫게 합소서. 물속에 빠지는 자에게 생명줄 던지리라. 길을 잃고 늘 방황하는 자 주 앞에 인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구속의 역사 말하게 하여 주소서. 네, 교회 앞에 광고 있겠습니다.